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며 첫날 첫 시간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일용할 양식을 육의 양식을 먹듯 영의 양식으로 삼아 오늘 우리들의 생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늘의 복이 땅에 기름진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증거가 되는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8월 말까지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할 당시에는 3주 정도밖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3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후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로 옮겨오게 된 그 이후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내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고, 좀 놀랍고 감사하게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소중한 문서화된 어떤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처음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된 것이 참 그래서 소중하고 감사한 것이고, 무엇보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초대교회 교우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또 어떠한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시대지요. 기독교 왕국이 벗어나게 된,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의 영향력이 세계 속에서 또 대한민국 안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초대교회 교우들과 같이 나그네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순간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하는지를 묵상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묵상하시면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장 1절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 사도가 전도하고 그때 동행했던 그들과 함께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가 편지를 보내는데요. 바울은 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8개월 정도 그곳에서 사역을 한 다음에 그 사역할 때에 디모데를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내서 필요한 사역 또 필요한 목회를 하게 하지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 그 지역에서 아주 아름다운 항구 중 하나로 알려지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바울과 1절에 실로아노, 이건 신라지요. 신라의 로마식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로아노, 디모데, 영적인 바울의 아들이죠. 이렇게 셋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는데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이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는 에크 몸으로부터 클레오 불러내다, 칼레오 불러내서 이룬 그룹인데, 원래 에클레시아는 원래의 의미는 민회죠.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그런 민회, 의회,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에클레시아를 교회에 쓰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죠? 하늘의 뜻을 보게 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이들로 우리를 교회로, 에클레시아로 불렀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셔서 에크칼레오 하셔서 그곳으로부터 부르셔서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 주님의 일을 하는 이들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아 또 부르심을 받아 나가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지요. 근데 이 교회를 바울 사도는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쓸 때 붓을 빨고, 그리고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던 그들이 생각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야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 교회는 유대교와 그러면서 다른 모양을 띠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사람의 그를, 인간을 주님과 그리고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불렀던 겁니다. 주님과 구원자로 부른, 이게 바로 교회의 특징이고, 그 안에 교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편지를 보내면서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말합니다. 샬롬처럼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인사 말이죠.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고 그 은혜로부터 말미암은 평강의 사람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말하는 카리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은혜, 거기에서 구원도 나오고 거기에서 영생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평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찾아오는 전쟁도 두려움도 염려도 없는 그 평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말로 인사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사도와 또 실라와 디모데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때문에, 너희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쓴 말미암아라는 헬라어가 이제 페리인데, 페리라고 하는 전사는 너희에 대하여, 그리고 너희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주변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때문에,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향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주 동안 머물렀던 곳인데 교회가 되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1년 6개월, 3년 넘게 수고해도 되지 않는데 3주 개척했는데 교회가 됐어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떨어져 있으나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항상 기도의 제목이 됐던 곳이죠. 그리고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단어, 무네이아라고 하는 이 기억이란 말은 물론 기억, 생각, 품다라는 뜻도 있는데 언급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너희를 언급하는, 너희를 내가 언급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요. 매우 중요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진리, 또 바울 사도의 강조점.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거지만 바울 사도의 어떤 신학, 또 신앙을 이렇게 3단어 정도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너희 믿음, 그리고 너희의 사랑,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소망, 믿음, 소망 3가지를 강조하고, 이것이 이제 바울 신학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너희의 믿음의 역사, 근데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을 통해서 이 역사라고 하는 단어 에르고는 행위, 또 업적, 공적, 그러니까 믿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내가 보았고, 그리고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의 수고, 이 코퍼스라고 하는 이 수고는 고난도 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노동, 애씀도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너의 모든 수고, 애씀, 고난, 이 단어 기억하시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엘피스라고 하는 소망은 기대와 바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확신도 있어요.
히브리적 사고에서 소망은 믿음이 강해지면 생겨나는 겁니다. 믿음이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살아나는 게 소망과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엘피스라는 단어에는 이제 강한 믿음, 확신이란 뜻도 같이 있죠. 소망의 인내, 내가 바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참아내는 것. 이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생각하고 언급하면서 너희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 성도님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 나타난 사랑의 수고,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끝까지 참고 버텨내는 것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 성도님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기억하다, 끊임없이 기억하다라는 게 누구 앞에서냐 했더니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래요. 지금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기억하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떠오른 어떤 확신이 있는데 그게 4절이죠. 성도님들 성경책 있으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주 그리고 그들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들이 소문으로 들려오는데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이 맞구나라는 확신을 본인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알다라는 게 에이도인데 보고 경험하는 거죠.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책으로 아는 아임이 아니라 경험하고 깨달아지고 발견하는 아임입니다. 내가 그렇게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내게 들려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섬기는 우리 예운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소문,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 나라에 들리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너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택함을 받고 믿음을 지키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너희 안에 일어났나? 그것은 말로만 된 게 아니다. 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치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되어지냐? 5절에 말합니다. 능력과, 하늘의 능력이죠. 디나미스라고 하는 다이너마이트가 나중에 되는 단어인데 폭발적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나타낼 때 쓰는 게 디나미스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힘이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말할 때 쓰는 말이 디나미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할 때 쓴 단어도 바로 이 디나미스이죠. 능력과 권능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큰 확신이 생기게 된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큰 확신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플레로포리아입니다. 플레로포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확신, 큰 확신, 확증 이런 뜻도 있지만 원래 본 뜻은 풍성함이에요. 충만함입니다. 채워짐인 거예요. 그 능력, 권능이고 성령님과 그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충만함이, 풍성함이 그 안에 있어서 너희가 그렇게 된 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능력, 주님의 성령님, 주님의 풍성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된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이며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믿으셨으면 좋겠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주는 강하십니다. 자, 우리가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를 좀 봐라. 너희 가운데서 내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받은 능력, 성령님, 큰 확신, 이 충만함, 이것들 우리도 그렇게 너희 가운데서 사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리나 너희나 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다,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6절입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데살로니가가 교회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또 이교도인데, 이교도가 들어왔는데, 이종교가 들어왔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제 항구니까 숱한 우상 숭배가 있는 도시였거든요. 유일신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 성도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다신론 사회에서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라고 그때 당시 문화에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신들, 온 지역의 신들, 또 어떤 일들을 관장하는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이 그 자신의 영역이 있어서 그 영역을 넘어서게 하는, 그리고 그 영역을 무시하고 모두를 포함한다고 하는 신과는 당시 무신론자라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 기독교인들은 같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에서도 박해를 받고, 그리고 새로운 종교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환난을 받게 되는 거죠. 박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난이라고 다여 쓰여진 히브리어는 들립시스인데, 기본적인 찍어 누르다라는 겁니다. 억압, 폭거, 폭력, 박해 등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그 충만함으로 말씀을 받아, 할렐루야, 말씀을 받아들여. 이 받아들이는 게 영접하는 겁니다. 환영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동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겁니다. 내 얘기라고 아멘한 거죠. 받아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따라가는 자, 행하는 자,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드러내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3주밖에 안 된 그 교회가 7절에 너희 교회가 마게도니아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아가야, 고린도죠. 이런 많은 교회들의 당시에 이제 교회들이 빌립보, 베레아 교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등등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너희가 본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극찬을 합니다. 티포스라고 하는 이 본은 모본, 어떤 일에 모본이 되는 것, 모범이 되는 것, 그리고 주형이라고 쓰여지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형태를 만들어낸 틀이 되었다는 거죠. 너희가 그런 교회가 되었어. 그런 교회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라는 말을 지금 바울 사도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너희들이 행한 그 일들이, 너희가 믿음을 지킨 일들이 어디까지 들리냐,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너희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놀랍죠. 감사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우리 예운교회가 작지만 부족하지만 그건 다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고요. 우리 예운교회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넉넉하게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행하는 교회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한 거냐라고 할 때 8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이라는 거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눈과 또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하는 이 프로스라고 하는 향하다라고 하는 말은 가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가까이만 가고 그 곁에 머물고자 하는 그 믿음이 소문이 나고 들렸다라는 겁니다. 이 들리다라고 하는 엑스케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이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종이 땡 치면 여기서부터 쫙 은은하게 들리듯이 그렇게 들려온 겁니다. 그들이 소문을 낸 게 아니라 그렇게 퍼져나간 겁니다. 우리가 소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퍼져가는 거죠.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말인데요.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드러나게 돼 있고 그 뾰족함이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들려오고 마게도냐 아가뿐만 아니라 각처에 이것이 퍼져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너희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칭찬합니다.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까지거든요. 5장까지인데 여기서 말을 할 말이 없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칭찬하고 뒤에 이제 다른 말을 하겠지요. 또 중요한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말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먼저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너희가 이런 교회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들은 이제 소문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고 그렇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우상이라고 하는 에이돌론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도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겁니다. 보다, 보이다, 알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형상에서 버리고라고 하는 걸 거기를 떨쳐내고 거기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할렐루야, 이게 회개죠. 내가 믿고 의지하는 우상 모든 것들, 헛된 신들 다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진정 회개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진리십니다. 알레테니스라고 하는 이 디노스라고 하는 알레티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진리인 분. 진리의 특징이 뭐죠? 절대성이죠. 어떤 곳에서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또 진리의 특징이 뭡니까? 초월성이죠. 시대, 공간을 다 초월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보편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돌아와서 그분을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에게 다 들려왔다. 그들이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를 말해주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죠. 신앙의 포인트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겠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아멘. 또 하나의 신앙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그것을 분명히 믿고, 또 하나의 신앙의 중요한 강조점, 하늘로부터 어떻게 강림하실지. 할렐루야. 이 강림이라고 하는 재림 신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신앙입니다. 파루시아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왕이나 장군이나 어떤 이들이 먼 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수많은 이제 환영 인사와 행렬들이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파루시아가 왔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강림, 재림의 신앙입니다. 하늘로 오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수많은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서 그들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있거든요. 근데 너희는 그분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분은 어떤 믿음으로 기다리는지. 그래서 장래에 노하심에서, 이 노하심은 심판이죠.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장래는 곧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오고 있는 그 노하심에서 너희를 건지시는 예수님, 리오마이라고 하는 이 건지다라는 건 건지고 구원하고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앙, 그 신앙에서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를 어떻게 일으키시고 건지시고 살리실지에 대해서 너희 믿음이 분명하다라는 소식이 내게 들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좀 돌아봅니다. 나의 믿음은, 나의 사랑은,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또 어떤 대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은 내 삶의 역사가 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누구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지금 사랑의 흔적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기다리는 자인가? 무엇에 소망을 두는 자인가?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오늘의 삶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있는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보내는 편지의 이 서두 부분의 핵심은 너의 신앙, 너의 믿음, 너의 소망,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잘 들리고 있다.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 주 성령님의 능력과 우리 성령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일들로 인해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에는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 이주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화요일에는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받은 은혜,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제 계약을 준비하는 이들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나 군에 있는 이들이나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평강과 은혜 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박수현 자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오늘 한국에 돌아오는 이진경 자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주영 목사님이 캄보디아에 사역을 하러 약 2주간의 일정으로 또 가게 됩니다. 23일부터 가게 되는데 그 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사람, 그 교회 되도록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